4장 4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여기 일하는 자에게는, 일하는 자는 1차적으로는 우리가 노동자들을 갖다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일일 노동자들은 어떻습니까? 일을 할 때에 그 보수를 갖다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그와 같이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 싹을 갖다가 자기가 응당이라고 받는 그 싹을 갖다가 주인이 뭐 허락해 주는, 그 일을 시킨 사람이 허락해준 어떤 은혜로서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일하는 자에게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렇게 육체적인 어떤 노동자를 가리키는 말이지만은 상징적으로 이제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 행함을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유대인들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행함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의로워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제 할례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와 같이 그 할례를 갖다 받은 자로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유대인들의 어떤 그 행위, 그 율법의 행위를 내세우는 그 행위,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그 공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 구원함을 얻는 것을, 이것을 갖다가 은혜로서 여기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고 그들은 이걸 갖다가 빚으로서 여긴다는 거예요. 빚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은 꼬아준 사람은 그 돈을 갖다가 돌려받는 데 있어서 당연히 받아야 할 것으로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싹과 이 빚이 같은 의미에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좀 더 이 빚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유대인들이 마땅히 율법 행위를 통하여서 그 보수, 그 싹시라고 할 수 있는 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 또한 이 구원, 이런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될 것으로서 그와 같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갖다가 구원해 주시는 것도 값없이 의롭다고 이렇게 해 주셔서 자신의 백성 삼아 주시고 자신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로 이렇게 세워 주시는 것도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없이 의롭다 해주시는 것은 순전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율법 행함을 통하여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을 때, 어떤 할례 받음을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될 것처럼, 그걸 갖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 어떤 영광으로서 이렇게 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될 것처럼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여기서 일을 아니할지라도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내세울 만한 어떤 행위나 그 어떤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어떤 공로가 없을지라도, 어떤 율법 행함이 없을지라도, 또는 어떤 할례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갖다 의롭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늘 불법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와 같이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곧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니. 곧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고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서 그것을 갖다가 값없이 의롭다고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이지, 그 어떤 사람의 율법 행위를 통해서는 어떤 할례의 어떤 표시를 보고서 이렇게 의롭다고 이렇게 여겨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 값없이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존재를 갖다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 다 창조하셔서 그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그러한 믿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믿음. 구약시대에는 이제 그러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의로서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앞에서부터 지금 바울이 계속 아브라함의 애를 통해서 이야기해왔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여기 이런 것이 없이, 즉 어떤 율법 행위라든지 어떤 그 공로가 없이, 우리 하나님께 어떤 내세울 만한 그런 어떤 율법 행위라든지 그런 어떤 공로가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은 불법을 행했을지라도 그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다윗이 그 다윗이 이야기한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간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 어떤 공로, 어떤 행위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다윗의 그 시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여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축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복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시편 32편 1절 2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이 다윗의 이 시편을 갖다가 지금 인용을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허물의 사함을 벗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허물과 여기에서 이제 그 죄가 같은 의미로 해서 이와 같이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 때문에 이제 값없이 그 허물과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고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간사가 없고, 이것은 마음의 간사가 없다는 것은 마음의 어떤 속임, 마음의 어떤 배역, 이런 것들을 갖다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그 어떤 마음, 다시 말하면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지고대로 이렇게 토설하는 그러한 사람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토설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 정죄를 당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갖다가 숨기지 아니하고 자복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갖다가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나의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낱낱이 알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 또 그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까지 하시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죄로 인해서 아파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이렇게 토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또 죄를 범했습니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숨기고 가리우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심히 애통하는 그러한 사람의 그 믿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갖다가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갖다가 없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가리워 주시는 것, 위로해 주시는 것, 바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지금 복이 있도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찌 보면 자신의 그런 삶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온갖 불법과 온갖 죄악 가운데서, 온갖 허물 가운데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늘 자신을 갖다가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이러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것, 그리고 마치 그 복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시편,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장차 메시아 시대, 이제 그 메시아로 인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애언을 하고 있는 어떤 애언적 시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메시아를 갖다가 예표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세우셔가지고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마치 메시아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다윗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그 메시아 시대를 갖다가 증거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을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메시아 시대에 주어질 값없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메시아로 인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을 이제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애견하고 있는, 애언하고 있는 그런 애언자적인 시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보게 돼요.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여기 이제 시편에서는 허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불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법이나 뭐 허물이나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죄나 다 같은 의미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그 어떤 행위들을 갖다가 불법, 또 죄, 허물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이와 같이 메시아 시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 죄를 갖다가 인정치 아니하실 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노라고 지금 바울이 다윗을 갖다가 그 증거로서 삼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어느 누구가 됐든지 이 구약 시대에도 율법의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인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서 값없이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그 죄에 대해서 인정치 아니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서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 자에게뇨 혹 물할례 자에게뇨.
그렇다면 이와 같은 복, 이와 같은 행복이 할례자에게만 있는 것이냐? 아니면 혹 무할례자에게도 이러한 행복이 있는 것이냐? 할례자들만 이러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무할례자일지라도 이러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냐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또 특별히 그 유대인들로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믿는 그러한 자들만 이러한 행복을 갖다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방인들일지라도 그 믿음에 의해서 혹 이러한 복을 갖다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냐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갖다가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여기셨노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였노라. 지금까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10절로 를 갖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해 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지금 이 행복이 그러니까 할례자에게만 있는 거냐? 할례를 받은 자에게만 이렇게 값없이 의롭다함이 주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무할례자들에게도 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이 복이 주어지는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그럼 아브라함은 그럼 언제 할례를 받은 것이냐? 이제 그걸로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여기에서 어떻게라는 말은 언제라고 이렇게 앞뒤 문맥을 봐서 언제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번역 성경들에서는 또 언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즉 이를 언제 이렇게 여기셨느냐? 즉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다가 할례를 받았을 때 여긴 것이냐, 아니면 무할례를 시에 그렇게 그 믿음을 보고서 의롭다고 여긴 것이냐 하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7장 24절. 여기 24절부터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양피를 폈다는 얘기가 그날의 할례를 갖다가 행한 것을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99살 때 이 할례를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마엘이 이 양피를 벨 때가 13살이었다는 것을 갖다가 잠깐 기억을 하고 저쪽 앞쪽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때가 지금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이렇게 받은 것이 할례를 받기 이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창세기 15장 6절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벌써 의롭다함을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17장에서 보니까 이스마엘이 13살 때 할례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값없이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실 때는 이
이스마엘이, 하갈의 소생이었던 이 이스마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적어도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이전, 그래서 적어도 할례를 받을 때로부터 15년 전이었었다는 것을 갖다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이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그렇게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약 15년 전에, 적어도 15년 전에 이렇게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것이 할례십니까? 무할례십니까? 무할례시에 이렇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그런즉 이를,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의로 그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를 언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무할례시니라.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적어도 15년 전에, 할례를 받기 적어도 15년 전에 무할례시였을 때, 할례를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의롭다함을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이, 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이 행복이 어떻습니까? 꼭 할례자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할례자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저가 이제 여기에서 저가는 아브라함을 가리키죠. 아브라함이 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것이 할례를 받기 전보다 15년 전이잖아요. 그 15년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고 15년, 약 15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할례를 갖다가 이렇게 여김을 받고 있는데, 그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이 무할례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갖다가 도장을 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친 것이니 도장을 쳤다는 거예요. 도장을. 이미 받은 그 의를 갖다가 도장을 쳤다는 거예요. 할례로 인해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의롭게 되었다는 그 확인, 그 사인을 갖다가 도장을 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라는 이런 의미로서 봐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차 메시아 시대에 곧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 행함을 쫓아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할까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다 미리 하시고, 아니다 미리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이와 같이 앞서 이렇게 삽입해 놓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갖다 다 하시는 그러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장차 메시아 시대 이 유대인들이 잘못된 자기들의 그 어떤 고집을 갖다가 주장을 할까봐 미리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율법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유대인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했을지라도 할례를 받지 아니했을지라도 믿는 모든 자,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 그리고 그 믿음을 쫓아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가는 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 그 믿는 자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혈의 공로를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모든 자들로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섭리해 놓으시고 이렇게 주장해 놓으신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율법 행함을 통하여서 의를 얻은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이미 430여 년 전에 이와 같이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430여 년 전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할례를 갖다가 그 몸에 이게 행하기 전에 15년 전에 벌써 의롭다함을 갖다가 이렇게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이렇게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야.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처럼 이제 똑같이 똑같이 무할례자들일지라도 오직 그 믿음만을 보고서 이제 의롭다고 이렇게 여기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또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여기에서 할례자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할례 받은 자들은 전혀 이러한 행복에 참여할 수 없단 말이냐 하고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잖아요. 꼭 무할례자들만, 그럼 무할례자들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갖다가 받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여기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으로서 그 할례 받은 자들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의 그런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여기 이제 개역 한글이 지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해갖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많은 또 번역 성경들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에게 뿐만 아니라, 할례 받은 자에게 뿐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 여기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인 그런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 들어오나, 여기 아브라함이 그 무할례 시에 가졌던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믿는 것,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갖다가 믿는 것,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고,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것, 이 믿음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곧 아브라함은 창세기 그 12장에서 보건대 자기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 만민들이 복받게 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꼭 자신의 후손을 통하여서 장차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세상 만민들이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럽니까? 저쪽 요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래요. 이 아브라함이, 예? 이 아브라함이 지금 어느 때 볼 것을 갖다가 이렇게 바라다 보면서 즐거워했다는 것입니까? 보고서 기뻐하였느니라. 바로 메시아 시대를 갖다가 자신의 그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시대를 갖다가 바라보면서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그리고 메시아가 오니까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묻더라고.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이 메시아 시대가 온 것을 보고서 그렇게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올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곧 이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갖다 믿었었다는 것을 갖다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시대가 오자 하늘에서 그 메시아 시대가 온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뛰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대한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저놈이 신성모독이구나,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신성모독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또 그 기왕 본절에 요한복음 8장 39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39절.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즉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고 자신들은 구원을 받은 그런 백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즉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만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값없이 그 구원을 갖다가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자들. 아브라함이 어떤 행사를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믿었지 않습니까? 믿음. 우리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것을 믿고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또 그 하나님께서 장차 죄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갖다 믿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마땅히 아브라함처럼 이와 같은 믿음으로 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믿지 아니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배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어떤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로 돌아옵시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느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니라. 여기도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의 자취, 여기 자취라고 하는 것은 뭐 발자취라는 그런 뜻도 있고 또는 자취 또는 본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믿음의 본을 쫓는 자들에게니라. 즉 아브라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빌리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쫓는 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값없이 의롭다고 이렇게 여기심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율법 행위라든지 어떤 인간의 어떤 공로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이를 갖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주된 사상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이 성경의 주된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에서도 그러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성경의 주요 사상이라는 것입니다.